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 하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동방에 그는 의인이라 그랬고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참 많았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5,000마리고 하여튼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노비도심이 많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아가지고 10남매를 또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10남매 자녀 10남매가 한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거기에 깔려서 몰사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정말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평생을 함께 했던 아내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위로가 되어야 하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자기 남편인 욥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이때 욥이 말하기를, 욥기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빈손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감사로 승리한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욥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고통스럽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인 중에 3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 중에 한 집사님이 3대 독자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 부모와 친척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부모가 3대 독자가 죽었는데 거기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이가 없다는 뜻이 3대 독자가 죽어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하느냐고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가족들에게 또 3대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집에 내가 감사할 이유가 3가지인데, 첫째는 이 죽은 아이가 예수 믿고 천당 갔으니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는 자라나서 죄 많이 짓지 않고 죽었으니 감사한 일이고, 세 번째는 불쌍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은데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호강하다 죽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날을,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기쁘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점심 먹고 이 친구야 내일 또 만나자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 이튿날 그 친구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날아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사건, 자살 테러 사건, 자동차 사고, 화재, 묻지마 살인, 기가 막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여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생각만 해도 그냥 저절로 감사하다는 말이 흘러나와요.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니까 매년 세 차례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째가 6월절이고 둘째가 맥주절이고 셋째가 수장절이에요. 6월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30년도의 생활 가운데 있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지켰는데 7일 동안 먹는 음식이 뭐냐 하면 발효되지 아니하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6월절이 지난 다음 7주 후에 보리와 밀을 그 유대날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첫 열매를 볶은 후에 가루로 빻아가지고 기름과 유황을 이렇게 넣어서 화재,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창고에 다 이제 추수해서 드리고 가을 들판에 그 이제 다 추수한 들판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을 하면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40년 동안 광야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신약적인 의미로는 우리들이 마귀와 죄악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해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면 신약 성경의 맥주절은 초대교회가 탄생된 날이고 처음 믿는 믿음, 처음 느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제물을 드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장절은
창고의 곡식을 다 들판의 곡식을 모아다가 저장을 하고 드린 감사라면 신약의 수장절의 의미는 주의 재림시에 믿는 자들을 하늘 창고에 다 거두어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러분, 성경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16장 12절에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바로와 같은 마귀가 얼마나 꽉 붙잡고 있는지 쉽게 세상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든지 축구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 교회에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이게요. 근데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이란 그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그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글자를 보면 한문에는 그 감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느낄 감자 사례할 사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자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은혜를 주신 분에게 사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면서 만약에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하는 걸 잊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서운해 하실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 얼만데 그 감사를 잊어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고 또 교만에 빠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 감사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2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꼭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감사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만분의 일이나마, 천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감사합니다. 시편 69편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1절 3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고 글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햇빛과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건강과 쓰고도 남는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또한 영적으로 죄악에서 구원받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었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게 되고 범사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발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전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공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여러분 전기가 오다가 전기가 정전만 돼봐요. 그 정전이 되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불편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전기불에 고마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서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만 농사 안 짓지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좀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고 감사하라. 절기를 지키라. 지킬지니라. 명령입니다. 너는 매년 3차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 절기는 감사절을 말하는 것,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이 맥주절,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하는데 시편 106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될 때도 감사해야 돼요.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잘 될 때 우리 감사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범사에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성숙한 감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요, 불행과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해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2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꼭 그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도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능력껏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는 많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다윗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생기잖아요. 왕으로 있으면 뭐 귀한 게 생길 수 있죠. 가장 귀한 것이 생기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귀한 게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표현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후에 사무엘을 아들로 얻었습니다. 그 후에 1년 뒤에 사무엘이 저절땐 그때 한나는 수소 3마리, 가루 1네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준비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자신이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에게 귀한 복을 주신 그 은혜를 물질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에는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표현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한나는 더 많은 자식을 얻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